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이제 고난과 고통을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쩌면 그 문제들이 해소되고 또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는 이런 고난과 행복의 그 엮이는 순간, 엮이는 것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힘든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그 힘든 시간이 해결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시간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이때를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이런 고난과 고통,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나 또 혼란이나 이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자를 찾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종교가 시작되는 것들도 대부분 바로 행복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로 그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범사의 종교심이 강하다. 그래서 이름 모를 신한테, 아무도 모르는 신한테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양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소설이나 이런 옛날 소설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심청전. 그 심청전이가 나오는 그 배경도 뭡니까? 사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사건의 배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 사실 전능자 또는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시대도 신을 찾거나 아니면 종교를 찾거나 하는 이유는 자기가 행복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위기에 있을 때 또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고난이 있을 때 대부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또 행복하지 않아도 경험을 했던 사람,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행복을 또는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심을 발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종교들을 갖고 있고요. 각 사람들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불교도들은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헌물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부적을 붙여서 또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애군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떡합니까? 점집을 다니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뭘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요새 청년들은 무슨 카드, 타로죠? 이런 거 치면서 내 미래를. 그래서 요새 청년들 또 이렇게 사주 또 같이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없애고 오히려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에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고난과 고통은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평안을 얻고 항상 이렇게 행복한 시간만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종교에 모든 사람이 기이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요, 고난과 고통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욥기 아닙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요, 그 욥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착하고요. 또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뜨겁고 또는 내가 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또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요,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빈도는 다를 수 있겠죠. 네. 빈도는 다를 수 있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의 숫자가 작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리 좀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경험한다는 거죠. 또 믿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위험성이 더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고난과 고통은 더 자주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고난과 고통 같은 거는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뭐 믿음이 없어도요. 뭐 좀 자주일지 모르겠지만 고난과 고통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고난과 고통을 아예 제로로 만드는 그런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 같은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위기죠.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위기 관리를 못하고 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에게 십자가, 어디였죠? 네. 십자가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그런 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언제나 뭡니까? 십자가를 기억해. 십자가를 바라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삐딱하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결돼요. 해결돼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시죠? 목소리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산적한데 내가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내 삶이 해결된다면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분주하게 삽니다. 믿음으로는요, 분명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분명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일차적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물질적인 것들의 서로 다이나믹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대답은 뭐냐면요,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지금 뭐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렵다고 막 얘기하는데 교회 왔더니 영적인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 바라봐. 기도해.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그 작용들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내 문제가 힘들어, 물질이 돈이 없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건강이 문제가 있고, 내 가족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십자가 바라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 이분들한테는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능력들을 경험하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물질적인 것에 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요,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어떻게 정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십자가가 바로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육의 문제는요, 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영의 문제가 육의 문제를 발현시키고요. 또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육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꼬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영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내가 그것을 다 이겨냈어. 그리고 내가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아직도 소망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줍니다. 또 어떻게 십자가가 그들에게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임을 얻을 수 있는지, 바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요, 바로 그에 맞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뭐라고 하냐면요, 분명하게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왜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 뭐를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 이것에서 나는 빨리 헤어나오고 싶어. 또는 내가 받는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싶어. 이것이 사도 바울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즉,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는 분명한 특성이 있는데 그 고난에는 품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한테 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한테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합당하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요, 가장 크게는 우리 죄 때문에 오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또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강한 자로 키우려고요. 성숙하게 하려고요. 또 고난은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수긍된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또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사역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경우도 있어요.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요. 바로 모든 고난에는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고난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가 있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이 환난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뒤에 크고 영원한 영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요? 지금 고난이 나한테는 커. 그렇지만 나한테는 이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이 고난과 환난이 나한테 되게 클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맺어질 열매가 크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고. 또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이랍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품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은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면서 알면서 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기엔 너무 크지만요. 그 뒤에 있을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뉴스에 나왔죠. 그 일가족이 조유나 양이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가족이 차를 타고 완도에서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아마 가족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는 수면제를 먹이고 또 그런 일들을 부모가 감당했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빨리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얻는 고통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 또는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요, 선택하는 게 바로 뻔해요. 수면제 아니면 마약이나 아니면 술과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얻는 고통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돼. 그 한순간이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지금 없으면 돼요. 그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물질적인 사업의 실패 문제로 지금 선택한 건 뭡니까? 그것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수면제로 해결이 안 됐어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그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겠지. 라고 해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재용 목사님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이재용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겠죠? 예, 청량리역에서 뒷길에 넘어져가지고요 허리를 다쳤어요. 예.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뼈는 문제가 없었고요. 예. 타박상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 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죠.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럼 그 고난에 대해서 빨리 없애고 그냥 털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혹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이걸 찾는 게 믿는 자예요. 제가 농담을 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어쩌다 넘어진 거지. 네, 저는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문제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질문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태도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런 경종을 다룰 수 있는 그 태도는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요, 고난을 없애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목적이 예수님을 벌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바로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새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도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음을 알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제대로만 바라봐도요, 위로를 받고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힘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들의 고난을 받은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뭘 경험했냐면 위로를 넘치게 받았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위로가 다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냈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를 알고 내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중요한 성품 중에는 바로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동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네 죄 때문에 그래. 아이고, 그렇지. 잘 됐지. 너 빨리 그거 겪어야 돼.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래, 뭐가 아프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바로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는 심퍼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정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마음을 그냥 나눈다? 마음을 공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원래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한글판에는요, 뭐라고 그 번역되어 있냐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 해석이 때로는 동정, 때로는 체휼이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이 됩니다. 동정과 체휼은 달라요. 동정은요, 심적 동감이에요. 아, 네가 아파? 아, 아프겠다, 이거예요. 근데 체휼은요, 육체까지도 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 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도 아파, 내 몸도 아파,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그냥 네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당할 그 죄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몸소 당하신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모습이시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외침, 예수님이 해야 될 외침일까요? 아니요. 믿음 되게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요? 아니,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신다고 했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랑은 존재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신이세요. 근데 십자가에서요, 속된 말로 쪽팔리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누구 말일까요? 고난당할 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린 조금 아파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환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와, 하나님 사랑하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나가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 중에 뭐라고 외치고 있니?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고난 가운데 너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네가 그렇게 외치는 마음,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님 너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님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내가 알고 있어.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체휼이에요. 성령 사역하는 사역자 중에,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체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이거를 안수해서 낫게 하면요, 똑같은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도 이렇게 한번 만났더니 그래서 자기 치유 사역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육체적 아픔, 이걸 다
동일하게 겪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만 위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몸의 고통, 내 육의 고통까지도 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동정이라는 거죠. 내가 아플 때 이 세상에서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요,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던져가지 마. 나한테 와. 나를 바라봐. 네가 아픈 거 나도 아프고, 네가 아프듯이 나도 아프고, 네가 의심하듯이 나도 의심했고, 네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나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난 네 마음을 다 알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 때 예수님에게 손 내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지금 힘들어 지치고 있다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라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부터 9절 말씀,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통, 시간에 자기가 뭐를 의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신을 의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는 그거를 이길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부활케 하시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폐허에 다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게 뭐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죠. 믿지 않던 도마가 바로 예수님의 만나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 바뀝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바울, 하멜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 이 고통이 지금 이걸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이것이 끝이 아니야. 그 고난이 언젠가 끝날 때가 있고, 그 고통이 멈출 때가 있고, 너에게 새로운 날이 펼쳐질 때가 있어. 그러니 너가 지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때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 역사를 일으킬 새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평화가 있고 모든 다툼이 끊어지는 그런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억해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야. 너에게는 바로 새로운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자. 조금 더 우리 다시 일어나보자.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가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캠퍼스 연대 모든 성도될 수 있기를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는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모든 사람은 다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있다면 난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